할렐루야. 네, 오늘은 어둠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두운 적이 있으면 어두우면 방향을 상실하게 됩니다.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고요. 절망을 상징하는 것이 어둠입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빛이 없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고 방황하게 됩니다. 방금 우리가 꺼졌잖아요. 우리 불이 갑자기 꺼졌잖아요. 저희가 전력의 한계가 있나 봐요. 다 키면 다 꺼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역시도 혼란해집니다. 좀 시계도 다 안 맞아지고 다 이상해집니다. 대표적인 현대 사회에서는 어둠에 얘기할 때 우울, 불안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울증 같은 증세가 있었겠지만 이렇게 드러나진 않았거든요. 특별히 자기 스스로가 생명을 포기한 일들이 참 드물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그 우울과 불안과 분노가 있으니까요. 제가 어릴 때는 어떤 상해를 입히다든지 아니면 정말 뭐 살인사건 일어나면요. 무조건 TV에 대서특필됐어요. 지금은 그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해가지고 오히려 그런 뉴스가 흔하게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는 강박증있게 살아갑니다. 과도한 성과주의로 내가 잘하면 괜찮겠지만 못하게 되면은 마음이 촉박하게 됩니다. 또 경제적인 불안, 직업의 상실 등이 있습니다. 왜냐면 옛날에 은퇴가 좀 정해졌습니다. 65세 정도였는데 60세로 바뀌기로 하고 또 지금 정직원 안 뽑는 추세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김영민 성도님 안 오셨지만 현민 성도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회사는 정직원 이제 안 뽑아요. 사장이 바뀌고 난 뒤에 정직원 안 뽑아요. 계속적으로 1년씩 재계약해서 뽑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회 자체가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 안전이란 것을 점점 멀어집니다. 옆 사람 한번 얼굴 볼까요?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얼굴 보시면 어두운 사람 있습니까? 이게 근심이 많고 어두우면 얼굴이 어둡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옆 사람이 밝아서 좋습니다. 밝아서 좋습니다. 마음속으로 뻥이라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밝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불안을 주제로 하는 유튜브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댓글에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께로부터 신체 정신적 학대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늘 아버지 눈치를 보고 사셨고 저는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50이 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순간순간 불안장애와 싸우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50이 넘은데도 불구하고 불안장애로 어둠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둠이 있으면 빛이 오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한 동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빛이 없는 땅입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3절요. 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으로 가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이 이곳에 사시게 되는데요. 14절에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저기 지휘야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 이루려 하심이라라 얘기하고 있는데 선지자 이사야는 지금으로부터 이 당시 글을 적히기 전부터 800년 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 예언했냐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역 이름입니다. 근데 이 지역 이름인데 이 당시는 이스라엘에서 족속 이름 불렀어요. 그러니까 뭐 김신의 가정, 이신의 가정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스불론 납달리였는데 근데 그 땅을 그 사람들이 사는 땅을 스불론 땅, 납달리 땅으로 했습니다. 지금 얘기하면 그냥 부산 땅. 땅으로 따지면 부산 땅 아니면 울산 땅이라고 얘기하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이 땅을 보고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에 있는 흑암이 무엇인지 먼저 얘기할 거고요. 두 번째는 큰 빛이 우리가 큰 빛이 무엇인지, 세 번째는 빛이 비출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스불론 납달리 땅에 있는 흑암, 두 번째는 큰 빛이 무엇인지, 큰 빛이 나오죠. 세 번째는 빛이 비출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선지자 이사야가 800년 전에 얘기했습니다. 이 땅이 어둡다고.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은 너무 어둡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은 사실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침략당합니다. 침략당해서 없어지는데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 힘든 사람들, 좀 좋지 않은 사람 남겨두고 저 이방에 있는 우리나라 따지면 이주민, 일본에 있는 이주민 이렇게 옮긴 것처럼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주민들이 옮겨졌잖아요. 러시아로 막 흩어졌잖아요. 흩어지는 것처럼 이주민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그 땅이 혼합되게 만들었어. 섞였어요. 원래 스불론 사람들만 살았는데 납달리 사람들만 살았는데 저 이방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섞이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종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이방인을 어떻게 여겼냐면 가증히 여겼어요. 좋지 않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섞이니까 이 땅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지 않은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나와 있냐면요. 15절에 보시면 분명히 이스라엘 경내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의 갈릴리여, 그러니까 이방 땅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종교적으로 이방 땅이라 불리면요, 사람들이 어둠의 땅, 차별된 땅, 좋지 않은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 지역은요, 바닷가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닷가 지역은 좋은 것은 무역의 중심지가 됩니다. 부산도 좀 그렇잖아요. 무역의 중심지기도 하지만 나쁜 것은 그만큼 침략이 많아요. 침략이 많단 말이에요. 페르시아, 헬라니즘, 로마, 바벨론을 통해서 계속 그 땅이 침략당합니다. 자, 여러분, 임진왜란때 가장 침략을 많이 당한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 같아요? 그 부산이에요. 부산. 제일 일본하고 가깝잖아요. 어디로 들어왔냐면 저기 남포동하고 그 영도 사이에 있는 부산항 있잖아요. 그곳으로 바로 일본이 탁 들어왔어요. 수차례 들어옵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당했는데 그 땅이 바로 부산 땅입니다. 해변이기도 하고 나라와 밀접돼서 무역으로 뛰어날 수 있지만 그 가까운 나라가 공격하기 시작하면 가장 취약한 곳이 바로 그런 땅, 해변의 땅입니다. 이 스불론 땅과 납달 땅이 마찬가지였어요. 이 땅이 바로 고통과 불안한 땅, 어려운 땅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좋지 않고 그리고 그들의 사회적으로도 좋지 않은 땅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에 좀 비춰서 봅시다. 부산 땅은 어떨까요? 부산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아주 큽니다. 부산 땅을 뭐라 부르죠? 요즘 노인과 바다라 얘기합니다. 해밍웨이가 쓴 글에 얘기한 것처럼 노인과 바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젊은 층이 자꾸 빠지고 있는 거예요. 어딜 빠지죠? 양산으로 가기도 하고 서울로 많이 빠지기도 하고 여러 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실업난이 굉장히 심해져 가지고 부산에 있는 대학들이 취업을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부산에 좋은 기업이 들어와야 돼요. 사실 이거 아니면은 이 고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아니면 자영업자가 많든지 아니면 관광특별 자치구로 해가지고 관광적으로 사업을 밀어주는 어떤 일들이 있든지 여러 가지 나라 정책이 있지 아니하면 부산 땅은 점점점 젊은이 거리들이 사라지고 나이 들어갈 거예요. 제 어릴 때만 생각해도 남포동 하면요 진짜 젊은이도 많았거든요. 지금은 또 그렇지 않아요. 서면하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지금도 옛날만큼 없더라고요. 부산대는 진짜 맘먹고 가는 동네였는데 그 동네도 진짜 젊은이 많았는데 상가가 다 죽었어요. 인구수도 줄고 도시 전체적으로 취업과 여러 가지로 불안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터틀셀이라는 혼자서 함께라는 저자가 있습니다. 이 저자가 이런 시대에 살면서 또 특별히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사람들이 어둡게 살아간다라고 얘기해요. 현대 디지털 시대로 SNS가 잘 발달됐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진정한 관계가 안 된대요. 자, 수원아, 그만 보고 목사님 봐줘. 네. 진정한 관계가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 얇은 관계. 오히려 또 혼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뒤에 귀요미들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뒤에 귀요미들 자기 자리에 딱 앉아주세요. 네. 자, 자기 자리에 딱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너희 자리에 벗어나면 안 돼. 알았지? 이건 목사님 아들입니다. 떡 닮았어요. 떡 닮았어. 예. 저 여담으로 저희 이건 목사님이 청년 때 저희 집에 많이 왔거든요. 지율이 주혁이 주와 있을 때 많이 왔는데 저희가 애 키우기 너무 힘드니까 누구라도 한 명을 돌봐주면 너무너무 좋았어요. 종종 와가지고 돌봐주고 가는데 갈 때 참 이렇게
갈 때 보면 또 저희가 애를 키워야 되니까 힘들더라고요.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저희 아내가 종종 복을 많이 줬어요. 꼭 목사님도 인공 그때는 간사님이었는데 인공 간사님도 꼭 저희처럼 아들 3명 놓으세요 이렇게 축복했거든요. 계속 축복했는데 지금 아들 2명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뱃속에 있는 애가 아들이라 얘기 들었어요. 저 부산 땅에 딸이 많이 오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괜찮고 우크라이나도 괜찮은데 딸이 많이 오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여담으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어릴 때 생각하면요, 그 옆집이랑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고립이라는 것보다 옆집이랑 친하게 지내서 가끔 보면 그 어머니가 옆집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빌려받기도 하고 가까운 이웃이랑 친하게 지내더라고. 그 옆집 사람 여러분 얼굴도 잘 모르시잖아. 아파트 사니까요.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뭐 30만 원 내지 뭐 10만 정도 빌려서 월급 난 되면 갚아주고 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관계가 점점 돈독해졌어요.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 게. 그리고 다 옆집이 다 아이들 있으니까 옆집 애들과 친하게 지냈어요. 지금은 그런 어떤 깊은 관계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없어지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그냥 엠빵, 더치페이 해서 돈을 각자 내는 것이 익숙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보면요, 사회적 불평등, 금수저 이런 걸로 가난자는 흑수저로 나누어지면서요, 분노의 그런 관계, 분노의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뭐 죄책감, 혐오감, 또 현대에 사는 사람들이 영적인 어둠도 있습니다. 하이테크를 추구하지만 하이터치,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한 시대. 사람들이 쾌락을 막 쫓아가지만 거기에 공허함을 느껴서 어떤 하이터치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 최근에 우리나라가 더 그렇죠. 계속적으로 무속인들이 TV에 나옵니다. 무속인 TV 나와가지고 그들의 어떤 미래적인 것을 맞추면 막 신기하고 좋아하고 이런 하이터치 점쟁이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막 들으려고 얘기합니다. 요 바로 뒤에 타로점이 생겼거든요. 물론 아무도 가는 걸 못 봤습니다. 많은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하면서 이 하이터치를 원하는 거예요. 신적 세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영적으로 고갈된 삶을 살아갑니다. 부산 땅도 서울 땅도 이 땅도 여전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처럼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둠에는 빛이 오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납달리 땅에 스불론 땅에 빛이 비추인데요. 다시 16절 볼까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빛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다시 흑암에 앉은 백성이 뭐라 얘기하죠?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뭐죠? 빛이 비추었다. 예.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을 보았고라는 이 원어를 보니까요. 보다라는 원어도 있지만 알다라는 원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알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빛이 있으면 어둠이 몰아져 갑니다. 그러면 주변이 환하게 보여져요.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길이 보입니다. 빛이 있으면. 또한 분위기가 바뀝니다. 추운 것이 따뜻한 분위기로 바뀌고요. 어두운 것이 밝아지고요. 무섭고 두려운 것이 즐겁고 밝은 것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이것을 큰 빛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큰 빛이라 보니까요. 보았다라는 거, 비추었다가 아니고 떠올랐다. 그러니까 어둠은 스스로 물리칠 수 없는데 빛이 떠오르니까요. 어둠이 물러갑니다. 빛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밝아져도 어느 부분에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태양이 탁 떠오르면 가릴 수 없는 빛이 들어올 수 없는 어둠이 들어올 수 없는 빛이 생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사망의 땅에 빛이 비추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이 필요합니다. 이 성경에는 이 빛을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우리 5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아까 읽었던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이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예,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이 땅 갈릴리 땅과 스불론 땅에 오셔가지고 뭐랬냐면 병자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와
미래에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찾아가셔가지고 나음과 친절과 그들과 함께 사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땅의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주셨습니다. 마음과 몸에 상처받는 자들에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지치고 아픈 자들에게 삶의 소망을 심어주셨고 따스한 손길로 그들의 상처를 만져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빛을 받은 사람이 그러면 마지막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빛을 받은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번 주에 봤죠? 저희 교회가 동사무소에 가난한 사람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추수감사절에 보냈던 과일이 그 동에 신문에 뜬지 몰랐어요. 확인해 보시면 있겠지만, 네, 떠서 이 가난한 열매 맺는 교회가 나눠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사회적 약자들에게 무엇인가 나눠지는 거, 당연히 교회 다닌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초대교회 때 어떤 일이냐면 노예와 주인이 같이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이가 노예가 더 열심히 돼서 장로가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주인이 받아들입니다. 신분적으로 그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다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건 사회적인 거고 실제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우울과 슬픔을 하나님 만져주시면 나음이 있습니다. 예,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 변증가이기도 하며 옥스포드 아니면 캠브리지의 교수였습니다. 그가 결혼을 몇 살을 했냐면 57세 했습니다. 너무 늦겠죠. 57세면 너무 늦었. 그 당시도 더 늦었잖아요. 57세. 이미 재혼한 조이 데이먼이었는데 데이비드먼이었는데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57세 때. 근데 결혼하자마자 그녀가 암에 걸렸어요. 희귀한 뼈암이 뼈암. 위암 이런 뼈암이 걸려서 결혼하자마자 4년 정도 동안 수발을 들다가 결국 아내가 먼저 소천했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너무너무 슬퍼해서 글을 썼어요. 고통의 문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는지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그 당시 굉장히 불안해했고 힘들어했고 자기의 괴로운 심정을 막 썼어요. 여러분 이 57세 때 진짜 어려운 결정으로 처음 결혼했는데 아내가 결혼하자마자 뼈암이 걸렸고 갑자기 죽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감이 안 오십니까? 아마 진짜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아내를 보낸 슬픔이 가장 큰 슬픔이래요. 남편을 보낸 슬픔이 가장 큰 슬픔이래요. 네, 그 다음 자식, 왜죠?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큰 슬픔이 그에게 왔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 속에서 속삭이시고 우리의 고통 속에서 외치신다. 우울과 불안 속에서 하나님의 빛은 우리를 깨우고 그분 안에서 참된 평화가 발견되도록 초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쁜 슬픔에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나를 초대했기 때문에 나는 벗어날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에서 5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둡게 비치되 우리 깨닫지 못하더라. 예,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사람들 빛이라 했는데 하나님이 비추어줘야지 하나님 우리의 빛이 비추어줘야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고의 목회자인데 그리고 그가 쓴 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미국에서 월급을 많이 받았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 정도로 추앙받고 괜찮은 분이셨어요. 그가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엄청난 부흥을 이끈 사람인데 그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교회 쫓겨나요. 여러분 교회에서 쫓겨나는 거 쉽지 않은데 쫓겨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극티였어. 극티. 네, 공감배를 못 해주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막 자기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막 울고불고 나는데 그것 좀 조용히 하세요.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극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 F들에게 쫓겨난 것 같습니다. 쫓겨났어요. 쫓겨나시고 난 데에도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영혼에 비치면 모든 두려움과 절망이 사라지고 영혼의 기쁨과 소망이 자리 잡는다. 네, 그가 하나님 만나니까요.
그 쫓겨난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쁨이 그에게 오게 되고, 그때부터 그가 저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마어마한 글들을 저술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전까지 엄청난 군주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전날만 해도 많은 군중들이 그를 따를 정도로 아주 인기 있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지나갈 때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벗고 하나님 오셨다고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의 인기를 한꺼번에 그가 버리시면서, 그 능력 있는 분이 그 인기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죽었을 때 이렇게 합니다. 음부까지 내려갔다. 이게 지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가장 어두운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가 가장 어두운 곳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어둠이 없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가 어둠으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둠 없이 빛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아까 노래 불렀던 거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입니다. 개똥벌레가 반딧불이더라고요. 개똥벌레. 우리 어릴 때는 나는 개똥벌레 이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 노래 불렀는데 지금 굉장히 세련된 노래가 나왔습니다. 노래 보시면요, 혹시 한번 가사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근데 몰랐어요. 나는 내가 벌레라는 것을. 반딧불이가 불이 비치니까 몰랐던 거야.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예, 아마 벌레 중에 가장 최고봉 벌레인 것 같습니다. 예,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나는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빛날 테니까. 네. 저희도 똑같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빛을 비춰주면, 물론 개똥벌레는 빛이 비춰진 것은 아니지만, 야광 아시고 야광, 옛날에 야광, 빛이 비치면 그것을 담고 있다가 어두워지면 일정 시간 동안 빛이 비추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야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빛이 비추어져야지 우리가 생활할 수 있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누리는 교회 성도들이 왔습니다. 인고 목사님과 개척하고 난 뒤에 첫 예배를 1월 1일 날 드리시고 두 번째 예배를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첫 공식적으로 모여서 저희 교회로 왔어요. 네. 인고 목사님 보니까 저하고 나이 똑같을 때 개척하셨더라고요. 인고 목사님 두 교회를 들렸는데 주의길교회, 구평제일교회. 저도 두 교회를 들렸습니다. 구평제일교회, 주의길교회. 저도 남자 3명이 있습니다. 그도 남자 3명이 있습니다. 왜 똑같이 걸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개척하면 성도님들이 힘든 시기가 와요. 네, 우리 뭐 예람이 그다음에 그 뒤에 또 부분 한 가정으로 하시는데 그 같이 한 가정 하신 분이 또 목사님이시라 들으셨어요. 맞죠? 예, 예. 부담스럽겠지만 하나님 주신 직분이니까 목사님이라 들었는데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하시다 보면 어떤 얘기냐면 소외감 느낍니다. 큰 교회 다니신 분이 왠지 믿음도 좋아 보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계속적으로 고립된다는 느낌이 들고 한계라는 느낌이 가끔씩 문득 올라오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빛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속삭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리는 것, 복음이 나를 누리게 할 때 그때 나는 뭐죠? 빛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교회와 함께 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다음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개척교회에 섬겼던 저희 교회 많은 멤버들이 정말 다들 좋아졌어요. 초창기 멤버들은 다 집을 가졌어요. 물론 파신 분도 있지만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네. 예람아 그런 일이 있단다. 결혼한다고 들었는데 예.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교회 섬긴 거에 대해서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자녀 키우신 분도 있잖아요. 아이들 어리신 것 같은데 하나님 빛을 받지 않으면 그 분노와 짜증과 화냄이 나에게 오게 됩니다. 하나님 빛을 받지 않으면 나의 육체적으로 지침과 피곤함이 나를 이끌어갈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죠? 나의 슬픔과 힘듦을 자녀에게 어쩌면 약자에게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빛을 받지 아니하면은 일일비하게 됩니다. 조금 좋아지면 막 좋아지고 조금 나빠지면 나빠집니다. 마치 사업이 나인 것처럼
사업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기회지만 이것이 마치 나인 것처럼 나는 그런 것 때문에 슬퍼하고 기뻐하고 아파하고 그런 걸 선택하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힘드신 분들 다 힘듭니다. 나이 들면 다 힘들어져요. 근데 이것이 마치 나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면 괴로워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빚받은 사람에게 천국을 예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빛을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의 빛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묻어나야 됩니다.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 밝은 표정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내게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 내게 속삭이신 말씀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얘기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빛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디 할렐루야. 네, 오늘 제목입니다. 빛 받아서 비춥시다. 빛 받아서, 예, 오늘 말씀의 빛 받아서 누군가에게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빛을 받아서 누군가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빛이 여러분 가운데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